6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죠.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 신약 29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힘차게 아멘.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목사를 위한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장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못할 말 한 거 아니죠? 근데 아멘이 시덥잖아. 네,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는 사실은 수요일은 제가 강해하는 날이고 금요일은 집회하는 날인데 제가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를 잘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냥 목소리도 안 내고 못할 말 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멘도 이왕이면 신나게 해주면 좋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하고 눈을 보면 아멘 이렇게 눈을 아멘 이렇게 하면서 눈도 안 뜨고 쳐다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이왕이면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님이 이 물을 마시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마셔보니 별거 아니네.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때.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롭게 내가 생각을 하는 사람, 은혜가 풍성하게 막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값어치 있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는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확한 표현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냥 좋게 하는 게 은혜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한다는 말은 내 멋대로 안 하겠다 그 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안 받고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가야 목사가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 요즘은 단기 코스로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어요. 지난해까지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는데 한 해가 바뀌어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권 목사입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단기 코스로 자기가 목사가 됐대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있어요. 심각하다 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갔으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대학원까지 제가 박사 학위는 못 받았습니다만은 석사 학위 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갈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어떻게 갈게요? 은혜 받고 누가 그랬어?
은혜 받고 간 거예요. 은혜 받고. 예? 은혜 받고 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신학교를 가보니까 은혜를 안 받고 온 놈들이 많더라고.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라 그래서 왔대. 은혜는 안 받고 왔어. 그 은혜 안 받고 온 그 녀석은 수업 시간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무슨 막 스포츠카 있죠?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이었거든. 지금 돌아가셨어요. 스포츠카를 끌고 학교를 와. 난 신학생은 나처럼 똥구녕이 찢어져라 다 가난한 줄 알았거든요. 저런 나랑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신학생도 있구나.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요. 공부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는 거하고 은혜 받지 않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십니까? 제발 은혜 받고 하셔야 돼. 은혜 받고 한다는 말은 좋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눈 감아주고 좋게 해요 이런 뜻이 은혜롭게 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뭘 받는다는 얘기냐?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성령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는다는 얘기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선물인데 놀랍게도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은사는 다 똑같은 걸 다 똑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은사 받고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은사 받은 대로 쓰임 받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나는 솔직하다고 봐요. 은사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예배 시간 어기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잘 나오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이게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면 되는데 어려움이 오면 정확하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로 받은 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쓰임 받을 성령의 은사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마구잡이가 돼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망둥이 뛰듯이. 망둥이 뛰는 거 여러분, 망아지 뛰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소 키워보셨습니까? 소. 우리 임 장로님 소 키워보셨습니까?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은. 박승영 원사님은 못 키워보셨을 것 같은데 소 키워보셨습니까? 키워보셨군요. 우리 아버님이 소를 키우는데요. 이 소를요, 처음에 소를 키울 때 그놈에게 쟁기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려면요, 이 놈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뭐를 뚫어서 꽂아야 돼요?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콧뚜레를 꽂아요. 그리고 끈을 매가지고 그 소를 잡아 끌면서 뒤에다 통나무 같은 걸 큰 묵직한 걸 달아가지고 길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훈련시키느라고. 그래서 이 소가 그냥 이게 코를 뚫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지가 뛰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뛰어. 그냥 막 뒷다리 돌고 막 앞다리 돌고 주인이 막 뒤에서 이래 해도 막 어떤 때는 안 가고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오늘 6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 얘기했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때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날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받았지 그러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은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날마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새벽 예배 한 번 한 사람 한 번 딱 하고 안 하다가 올해 또 한 번 하고 또 딱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 멋대로 마구잡이로 망둥이 그냥 막 망아지 뛰듯이 그냥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은혜 받아야 가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 받는 것도 은혜 받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으셨죠.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다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고 그 후배는 전도사였댔는데,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 집사 직분 하나 받은 임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런 일은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 집사님 한 분, 일반 평신도 성도 몇 명에다가 임원이라고 해봐야 그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밖에 나갔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막 전도를 나왔더래요. 여러분, 우리 전도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을 전도한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저 어디 온양시온 교회 다니는데 거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거기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딴 걸 왜 물어봐? 예, 우리는 목사님이 아니고요. 아직 전도사님이에요. 아, 잘됐다 싶었나 보죠? 전도사님은 축복권이 없으니 목사님이 있는 우리 교회로 오셔서 복을 받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담임자가 전도사라서 축복권이 없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는 말을 듣고, 물론 그게 전부였겠습니까마는 다른 이유가, 교회를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아유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붙들고 가기 전에, 그 시골 교회는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거든요. 여기 우리는 지금 너무 멋지게 리모델링 해놨잖아요. 가운데 십자가 있는 데만 딱 놔두고 양옆에 뭐를 갖다가 걸어냐면 그 휘장 있죠. 그 저기 커튼 같은 거, 커튼으로 쫙 해놓잖아요. 옛날 오래된 시골 교회 그런데 커튼을 해놓는데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한테 가시기 전에 조금만 바꿔놓고 가시라 그래라. 그랬어요. 조금만 바꿔놓고 그러면 정이 가신다 그러면 보내드릴 테니까 집사님 가시기 전에 저 앞에 강단에 그 휘장 커튼 조금만 해. 아주 오래된 거니까 저것만 바꿔주고 가십시오.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 그거 하나 해놓고 가죠 뭐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그걸 바꿔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기로 한 거예요. 주일이 돌아와서
안 가시고 제일 앞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 막 찬송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전도사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은혜를 받나 했더니 자기가 해놓은 커튼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앞에 와가지고 또 막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안 가더래. 여러분, 커튼 하나 해놓고 커튼을 봐도 은혜가 된다는데, 예?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 딸에게, 그 교회로 옮기려고 마음먹었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달아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 옮겼어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좋게 하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나게 안 하고 긍정적으로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망아지 뛰듯이 그냥 망둥어 뛰듯이 그냥 내 마음대로 멋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는 성령의 은사인데 반드시 교회는 이 은사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지,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교만함이나 자기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에 1절에 가서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의 때라 그랬어요. 제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서는 자격의 어미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왜 은혜의 때를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원망이 들 때도 있죠. 낙심할 때도 있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도 있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황이 항상 좋은 때가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여러분 가운데 올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은혜의 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때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일꾼이죠. 일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은혜의 때,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에휴, 아무 소용없네, 그냥 절망하고 싶고, 그럴 때가 끊임없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자격,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래서 이건 뭐냐? 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다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날마다 불러일으켜야 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 지난번에 받은 예전에 받은 은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은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옆 사람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입을 좀 열으세요. 예. 옆 사람을 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예. 옆 사람을 보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여러분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누가 바라보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야. 그건 심각한 일이야.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말이에요. 이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내가 명찰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붙였다 뗐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고차 한 대를 몰아도 교회 이름 붙여놓고 달리는 거하고 떼고 달리는 거하고 다르더만. 그죠? 그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승깔이 더러워서 그래요. 이거를 붙여놓고 달려도 아무 상관없는 승깔을 가지세요. 붙여놨을 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회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애들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태워서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20대인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얌전한데 그때는 팔팔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이죠. 그 차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봉고차고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달려가다 멈췄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못됐었습니다. 아주 지멋대로지 그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뗄 수 없는 명찰을 딱 붙여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너는 목사로서 너는 장로로서 너는 권사로서 너는 집사로서 너는 성도로서 너는 교사로서 너는 셀장으로서 너는 선교회장으로서 아멘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부여됐거든요. 우리가 뗄 수 없습니다. 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결별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생각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등 돌릴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은혜 받는 일이 가장 급선무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허목사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래서 이제는 네가 네 멋대로 코도 뚫지 아니하고 줄도 메어지지 않고 경거망동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삶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했거든.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전에 크게 받았던 은혜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충만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절에 가서 보면 이건 이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이 2절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가져다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8절에 이 말씀 똑같이 나와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갈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택함 받은 이 백성들의 상황은 이사야는 1 이사야, 2 이사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1장부터 39장부터, 그리고 뒷부분은 후반부는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4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도록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집어던짐을 당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된통 두드려 맞고 깨닫는 게 좋아요? 안 두드려 터지기 전에 깨닫는 게 좋아요? 그 전에 깨닫는 게 좋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꼭 맞아봐야 해?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두드려 팹니다. 아니에요? 저도 맞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맞아본 적 없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꼭 두드려 맞을 때까지 여러분 버팅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내 멋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이사야 49장 8절에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이거를 모르고 있는, 그래서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마저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한 처분은 뭐냐? 끌어다가 바벨론의 강대국에다가 포로로 갖다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왜 나라까지 다 무너뜨리고, 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의 문을 다 걸어 닫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던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마저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할꼬?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끌려가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안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은혜를 걷어찬 모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땅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말발굽에 바벨론의 군대에 다 짓밟히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 두 눈가를 다 두 눈알을 다 뽑아 제끼면서 사슬로 다 묶어놓고 여러분 엄청난 책망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어다 놓고 이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는데, 바벨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 가서 그들을 다 새롭게 하여서 다시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49장 8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바울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렇게 된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은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 안 받아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절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시도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2절에 나온 이사야 49장 8절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은혜 베풀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줄까 말까 이렇게 안 하십니다. 왜 기도 못해요? 하나님 신뢰 안 하니까. 왜? 안 받아봤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봤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 베풀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뭐 하고 계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줄까 말까 가끔 1년에 한 번만 주고 절기 때만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주시더라고요. 정말 항상 주시더라고요.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 고난의 무게가 클수록 그걸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소용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몰라주시지.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보셨을 겁니다.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베풀고 계심을, 그 은혜의 때를 항상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그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었고 너의 부르짖음도 듣고 있었고 너의 고통도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 체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밀하게 살펴주고 케어해 준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제가 참 온양시온교회 와서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세밀하게 여러분을 누군가가 섬겨주고 잠은 잘 잤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밀히 살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면서 네가 은혜의 때를 살도록 내가 너의 신음소리, 너의 문제, 너의 고통, 너의 기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계셨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걸 누가 몰랐다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구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내가 지금 얘기했어? 너희가 여기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를 내가 얘기했어? 뭐가 문제였냐? 너희가 돈 없다고 내가 너희를 여기다 끌어다 놓은 거 아니야. 너희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놈들 봐라 괘씸해서 여기다 끌어놓은 거 아니야. 너희가 뭔가 나에게 실수를 해서 내가 여기다 끌어놓은 거 아니야. 은혜의 문제, 은혜 받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여기다 끌어다 놨어.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구원의 날마다 매일 너를 도왔는데 네가 그 은혜를 걷어차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못해서 지금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아니라 지나간 게 아니고요. 지나간 건 잊으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기 지금은 어디냐? 바벨론, 고통당하고 있는 희망도 없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회다. 여러분 지금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지난주에도 나오고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도 나오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기회. 뭐 까짓 거 뭐 다음에 또 있지 뭐. 그리고는 지금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을. 여러분 이거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또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벌일 수 있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뭘로 변화되는데요? 뭘로 변화됩니까? 뭘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된 사람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또 그래. 똑같이 그래. 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이 합니다. 작년과 같이 똑같이 해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 은혜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이 백성들이 끌려오기 전과 같이 끌려와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네가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이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어떤 기회? 은혜 받을 때의 기회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의 도래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까지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 70년. 그것도 이미 끌려가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기간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귀 있는 자는 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차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유 은사는 뭐 옛날에나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무슨 은사 얘기를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 안 읽었는데 여러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6절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알겠어요. 목사님 되도록이면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볼게요.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마음을 잘 먹어볼게요. 착한 마음을 먹어볼게요. 착하냐 악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산다는 말은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6절 7절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랬어요. 이 의의 무기는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앞으로 가셔서 3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따라서 합니다. 저를 먼저 보시고요. 3절 읽기 전에 따라서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죠. 주님 앞에 그래도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된 종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 소리 들어야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너 왜 그랬니? 너 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앞에 서서 너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너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정말. 아 목사님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아니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 3절에 같이 읽어봐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은혜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3절에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멋지게 다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허목사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혹여나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장애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참 두려울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3절에 직분 이거잖아요. 직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이겁니다. 책임. 저는 온양시온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장로는 장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셀장은 셀장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발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마요. 막 뭐 억지로 막 그냥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저 이번까지 가라고만 했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안의 은혜의 일인지 모르고 이 직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됐을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열매 없이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기고 이런 뜻이거든요. 열매가 없는데 아무 신경 안 써. 아무 신경 안 써. 헛되이 봐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 직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직분자가 되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고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 은혜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4절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여기 무슨 단어를 썼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천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때 제가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주 썼던 말이 있어요. 저를 목사 되게 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으면 그 목사님이 덕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려워봐. 그러면요 한편에 아유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그러니 내가 목사가 된 이유를 자천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자천이라 그랬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마치 어디 끌어다 놓은 사람 다 용병인가? 우리 성가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성가대. 오늘 이 자리에 성가대 두 분 와 계시네? 용병 갖다 놨나? 용병. 다른 데서 꼬운 사람들인가? 하나님 은혜로 안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자천한다는 말은 감사하여서 그 은혜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오신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천하여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많이 뭐 하라고요?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서 있었어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당하고 싶잖아요. 허 목사도 그런 욕심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냥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천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책임, 직분 그 자리에 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직분자라고 하는 건 이 4절, 5절, 6절, 7절을 항상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다 벗어던지려고 하잖아요. 다 벗어던지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 온양 시온교회 성도들을 돈 주고 사왔나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산다는 말은 뭔 뜻이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받은 은혜를, 좀 크게 해봐요. 받은 은혜를 깨달으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어요. 8절부터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모든 것을 믿어져요? 이거 아멘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니 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인데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은혜를 저버리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저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버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은혜가 헛되이 여러분을 통해서 헛되이 짓밟힘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이름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높이지 않아요. 마지막이에요. 14절, 15절, 16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셨습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구별되셨습니까? 확실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구별된 자가 확실해야 해요.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어찌 불법을 두 눈을 부릅뜨고 행할 수 있으며 어찌 어둠 가운데 빛이 함께 사귈 수 있으며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무렇지 않게 구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오늘 여러분이 16절 하반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디에 근거했느냐?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별되셔야 해요. 은혜 받은 삶으로 날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해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된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